욥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도 그 기도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1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습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 주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하냐면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내용에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따라다녔다는 겁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자음자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 이제 누구도 그때 죽었다는 겁니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해서 이제 내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혼자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함께 데리고 가야지. 너는 못 따라오니까 뎁토 하고 나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모이게 하셨어요? 여수 소원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어요. 저는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만 관심이 있어요. 해론교회 목사님이 만나면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1조 1000만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찌라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게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너 딴 데 교회로 가,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성도 여러분, 가서 거기 가서 하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오직 관심이 있냐면 이웃수 소원교회만 관심이 있어. 무슨 교회가 무엇을 했다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만 관심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무슨 교회 섬기라고, 이웃수 성교회 섬기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 교회 섬기라고, 소원교회 섬기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디 교회 섬기라고,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이웃수 소원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은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 목사님 어디 갔다 왔던데 그 교회는 이거 합디다. 우리도 합시다. 그 교회는 돼요. 우리 교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터가 틀려. 지금까지 상황이 달라. 사람들의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해야 돼? 우리끼리 잘해야 돼.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도로 함께 뭐 할 거니까 지어져 갈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쓰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써요. 경륜이란 말은 경영,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너도 무엇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는 새벽기도 나와. 성령의 은혜로 새벽기도 나와. 근데 누구는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거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무엇을 받도록?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니까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차라기도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 보니까 차라기도 하면서 다 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다 퍼질러 잡니다. 다 자. 저 보십시오. 다 자는데 나만 깨어있네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너도 자. 너도 자. 그렇게 판단하고 남 비방하려면 너도 차라리 잡으라고. 잡으면 같이 말 못하는 거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참 소투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는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간질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죄합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강한 자 집에 들어가려면 그 강한 자를 뭐 해야 돼요? 결박해야 그 집에 있는 것을 강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사탄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결박하셨어요. 묶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가든 간에 싸우는 것을 뭐하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고 어색한 곳을 가서 좋게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아이고 여수 성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못 다니겠어. 왜? 그 사람만 오면 싸워. 그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 그 사람만 오면 서로 싸우고 다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수 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아. 그 사람들 오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화해를 시켜. 하나 되게 해.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줘.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이 딱 찍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면 뭐라고 말하자고 그랬어요?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중이다고? 공사 중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저분들은 그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말씀은 나는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뭐 하셨냐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다스리신 분이다. 통치하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지요.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도와줄 능력은 돼.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울 뭐가 더 있으시고 능력도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와야 하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죠. 지기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니까? 자식이니까. 제 방에 말씀드리잖아요. 유일하게 문 확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작은 딸. 그냥 들어와버립니다. 노크도 안 해요.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이쁘지요.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정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육체죠.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계속 늙어가고 후패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냐면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이 내 입장에서는 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어떻게 잃은 거예요?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야. 그러니까 돈 잃고 건강 잃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은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 잘돼야 된다는 겁니까? 영이 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이러면 10kg 빼면 어쩌겠습니까? 날씬해지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죠. 좀 더 힘있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영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즉 영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뭐 해달라는 겁니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손으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줄 오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달라고는 안 해. 복의 근원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게 다른 것은 다 달라고 하면서 진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십시오. 예수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 하냐면 다시 제자리에 서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가 오뚜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오뚜기가 그냥 툭 넘어지죠. 근데 다시 뭐 합니까? 일어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쇳덩어리 하나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성령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아파도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계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있는 이렇게 거하신다라는 말이 있고 영구적으로 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영구적으로 있는 거죠. 즉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 어렸을 때 아마 지금도 집에 아마 그 액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손님이시다. 손님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누구에 의해서 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성도는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했는데?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에요. 근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 해놓고 주인이라 그래놓고 식사 때는 뭐예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을 계속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인데 손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는데 손님으로 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거죠.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1조는 제가 드려요. 11조는 주인이시니까 드려요. 그런데 다른 것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죠. 전에만 말씀드렸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룬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가끔 시차를 나간답니다. 그런데 한 가부 집에 갔더니 이게 잘 맞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여왕 폐하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답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부 아주머니가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여왕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 해가 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항상 그런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 말한 대로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은 무엇으로 강건해지게요?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손해보실 거니까. 하나님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에 돼야?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에요.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해 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하지. 그런데 미디안과 와서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장에서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못을 딱 박아놨거든요. 그리고 미디안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나의 뭐가 됐다는 걸 고백한 사람만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에 늘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연수가 차면 찰수록 자꾸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많아야 돼. 그래 이게 성숙하고 연륜 있는 성도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연차가 차면 찰수록 자꾸 내가 많아져.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했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하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그때 예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옛날 교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옛날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미를 받아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교회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뭐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뭐 했습니까?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서 안 되는 일을 뭐 했습니까?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되냐 안 되냐, 내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회개한 게 있거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영혼아, 하나님이 50억짜리 일은 못 하시냐? 내가 100억짜리 일은 못 하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00억짜리 일을 못 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았다라는 거죠. 실은 내 안에 누가 많으니까, 내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5장, 6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부의 싸움에,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밖에서 나를 욕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누굽디요? 가봅시다. 그래갖고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계속 쫓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하등의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확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좋아지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좋아진다고 좋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선이고 우리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만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액션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이제 17절 중반절부터 18절, 19절까지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넓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는 쉬운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관계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하냐면 개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같이 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납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뭐냐면 너비요, 너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에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보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만 모입니다. 목회자도 그 지역 사람만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당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재증병 있는 선교사가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숭동교회. 근데 그 교회 양반교회거든요. 양반들이 백정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개척했어요. 그랬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좀 제가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게 없습니까?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나한테 힘들어. 불편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아팠는데 그래서 너는 안 되라고 딱 금을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길이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이게 깊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자까지도 뭐 하시냐면 사랑하신다. 높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차별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짓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털을 뭐야 됩니까? 이게 기경해야 되잖아요. 땅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아프거든요. 자식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자식 사랑하면서 아프잖아요. 그놈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면 성령으로 석 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겁니까?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20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들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순천성 가끔 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선생님 퇴직해가지고 구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래는 자주 못 오는데 전에 코로나 전에는 가끔 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처럼 사랑을 말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유일별반적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을 말해놓고는 사랑이 없어. 성도님, 그게 실은 우리가 깨트리고 나와야 될 거거든요. 성도님, 새가 알 속에 있는데 그걸 뭐하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와야죠. 근데 못 깨면 어떻게 돼요? 못 깨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 때 다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때만 하고 말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습관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염치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거잖아요.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딱 그건 같아요.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선교하게 하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 가끔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최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때 그 권사님 우리 지금 4학년, 5학년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니들 등짝이 아프게 기도해 봤냐?
등짝이 아프게 찬양해봤냐? 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왜 그 말이 생각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영혼아, 너 등짝 아프게 기도해봤냐? 등짝이 아프게 찬송해봤냐? 성도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등짝이 아프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등짝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저희 모교회가 새로 교회 건축을 할 때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교회 탑을 짓는데 군용 담요 있지 않습니까? 군대 담요. 그거 하나씩 하고 교회 가시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갔지요. 갔다가 후회했죠. 어찌나 추우던지. 근데 권사님들이 그 옥탑, 창문도 달아지지 않는 옥탑 방에 옥탑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희 모교에 계단 밑에 기도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늘 그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어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면 권사님들이 그냥 기도로 다 쫓아내시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우리가 교회가 뭐가 약해지냐면 실은 성령 충만함,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저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면 교회는 지금 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어둡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요? 찾아오지요.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다 어둡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면 예수가 살아계시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고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안수집사가 죽어서 누구만 드러나냐면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